오늘은 이제 직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권사님들에 대한 직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직분 익숙하다 보니까 권사님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권사님이라는 직분이 생겨난 건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1955년도에 공식적으로 권사 직분이 생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집사님, 장로님들보다 권사님들의 직분이 굉장히 얼마 안 된 직분입니다. 그래서 부산 이제 부전교회를 담임했던 박성규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직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교회마다 이제 중직자인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우는 임직식이 다 있습니다. 잘 준비된 중직자가 세워지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직분자들이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안수 집사를 세운 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직자의 사역은 마치 연탄의 사명과 비슷하다고 이분이 말씀하세요. 연탄의 사명은 뭐죠? 첫 번째, 현역 시절에 화끈하게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타는 둥 마는 둥 해갖고 연탄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반드시 불씨가 꺼지기 전에 다음 연탄에 불을 붙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연탄 보일러를 해보신 분은 압니다. 이게 연탄이 꺼지기 전에 새로운 연탄 넣어서 그 불을 붙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불 붙이기 무지 힘듭니다. 그 세 번째, 타고 난 다음엔 반드시 길바닥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직자 역할도 그와 같은데,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직분을 감당하는 현역 시절,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시무 권사님, 우리 이제 협동 권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역 시절에 후회할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섬기면서 또 다음 후배를 위해서 잘 본이 되어야 된다. 일꾼을 키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는요, 은퇴한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후배들을 위해서 밑거름이 되어줘야 된다. 발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 직분자나 연탄은 좀 비슷한 운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들마다 연탄같이 헌신하게 된다면 더 좋은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848년도에 태어나신 백선행 성도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때는 권사 직분이 없기 때문에, 이 직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성도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권사님과 같은 일을 했어요. 이 백선행 성도는 16살에 결혼을 했는데 1년 만에 남편을 여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평생을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 여인이 이 재산을 많이 모았습니다. 근데 26살 되던 해에 사기를 당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근데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70세가 되었을 때에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사기를 당하게 돼서 쓸모없는 돌산을 하나 사게 되었어요. 사람이 굉장한 산이라 해서 막 샀는데 결국 사고 나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돌산.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은 백가부가 사기를 당해서 파산했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아니, 믿음 좋은 사람이 왜 파산을 하냐? 비아냥 아이고 그거 봐라, 그냥 열심히 살더니 에이고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백선행 성도는요, 이러한 가운데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기 허물로 돌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지난 후에 이 땅을 사기친 이 사기꾼이 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판 그 산을 다시 살 테니, 웃돈을 주고 살 테니 자기에게 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그동안 당한 것도 있는데 억울한 심정이 돼서 안 판다고 그랬어요. 내가 파나봐라 하고 안 팔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지나서 내가 2배 주겠다, 3배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백선행 성도님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서 안 팔겠다, 안 팔아. 그래가지고 안 판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에 팔았냐?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그 당시 10배 가격으로 팔았는데 오늘날로 치면 300억이라는 거예요. 야, 300억.
이제 진짜 그러니까 10배니까 놀라운 거죠. 여인의 몸으로 30억을 모았다는 것도 70세 될 때까지 그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서 그 10배로 그것을 불리게 되는 것도 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산을 왜 샀냐 했더니 그게 돌산이 아니라 시멘트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석회. 석회산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제시대에 이 건축을 해야 되니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시멘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돌산을 300억 주고 산 겁니다. 이 백선행 성도가 그 300억을 얻고 난 뒤에 한 일이 뭐냐? 그 얻은 돈으로 이 다리가 없어서 맨날 홍수 때마다 많은 인명피해가 났는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주는 일을 하고 마을에 다리를 놓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공화당이라고 하는 이 정당 세우는 일에 그 밑거름이 되는 일을 또 하게 되고 또 감리교 장로교가 한국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학교 세우는 일이에요. 학교. 정말 좋은 학교들. 정말 배우지 못하고 글을 모르는 우리 한국 백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세울 때에 아낌없이 기금을 내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실 때에는요, 자신의 수중에 돈이 땡전 한 푼 거의 없을 정도로 다 베풀고 남았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말이 있습니다. 돈을 써야 돈값을 하지 쓰지 않으면 돈은 쓰레기일 뿐이다 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이 권사직분이 있기 전에 이분이 살았던 분이지만 이분은 오늘날 한국교회를 세운 권사님들과 똑같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조수옥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1914년도에 태어나셨는데 20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2년 만에 남편이 외도해가지고 이혼을 당합니다. 그리고 1934년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통영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오늘 진주 여자성경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전도부인이 됩니다. 삼천포교회에 우리 전도부인으로, 삼천포교회가 지금도 있습니다. 이 전도부인으로 열심히 일하는데 1936년도에 신사참배가 일어나게 돼요. 이때 완강히 거부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신사참배할 때 이 전도부인인 이 조수옥 권사님은 나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량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이제 모셔가게 되는데 이 초량교회는요, 한국교회 위대한 목회자들을 배출한 교회예요. 정말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초량교회에서 신사참배운동 계속 이어가다가 1940년에 평양 형무소에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 조수옥 권사님이 때때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님께 부르짖었지만 캄캄한 어둠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너무너무 괴로웠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큰 위로를 주셔서 어떤 위로를 주셨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 고난당하신 것에 대해서 나도 동참하는 것, 나도 그 은혜에, 그 고통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견디기 힘들 때마다 말씀 배운 것을 기억하고 말씀 의지했더니 그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 같이 옥살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는 자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 평양 형무소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7일 날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이 감옥에서 출소하게 됩니다. 감옥에 나온 뒤에는 자기 사제를 다 털어서 인해원을 세웠는데 전쟁 이후에 고아들을 1,800명이나 되는 고아들을 기르고 또 1995년도에는 노인 무료병원을 세워가지고 20만 명이나 되는 노인들을 치료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이분이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함께 살았던 권사님이에요. 인도의 선교사를 지냈던 카마이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역은 우리 삶의 깊이보다 더 깊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온 믿음의 인생만큼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믿고 행한 만큼 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지. 내 인생보다 내 직분이 더 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 내 그릇만큼 내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집사라 할지라도 권사님의 그 믿음의 깊이가 있으면 권사님 일을 하는 거죠. 평신도라 할지라도 목사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목사보다도 더 뛰어난 일을 할 수 있는 게 오늘 믿음이라는 겁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인생의 믿음의 그 사명을 감당하신 분들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어머니들입니까? 기도의 어머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만 열심히 일할 뿐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앞서서 일해 주십니다. 그러한 일을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강단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 하면 벌써 뭐 그걸 계획 세우고 무슨 뭐 체계적으로 뭐 준비해서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이미 권사님들이 강단에서 딱 목사가 선포하면 권사님들이 벌써 새벽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올해는 뭐 전도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벌써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주님 전대문을 열어 주옵소서. 권사님들은 또한 돌봄의 어머니들입니다. 오늘 교회에 뭐 교역자들이 목회하다 보면 참 억울한 일도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요. 저도 부교역자 생활을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는데 이 타교회에 나가서 부목사 생활하니까 눈물 날 일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뭐 오해도 있고 또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때때로 방황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같은 권사님들이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모르게 섬겨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들 때문에 낙심되었다가도 다시 힘을 얻어서 목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우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정말 위로자고 정말 우리 교회는 제가 정말 자랑할 수 있어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위로자가 되시고 소망이 있고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돌봐주시고 섬겨주시는 어머니들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과 같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 우리 권사님들이에요. 어머니들이죠. 또 우리 권사님들은 믿음의 본이 되어줍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여름에 자녀가 놀러 갔다가 그만 물살에 휩쓸려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 권사님 어떻게 위로하면 좋을까? 이 아들이 보통 아들이 아니었거든요. 뭐 열심히 키워가지고 정말 세상적으로 남부러울 것이 없는 아들이었는데 그만 물놀이 갔다가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한순간에 허망해졌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권사님 사연을 다 아니까 이 권사님도 홀로 되어서 오직 아들 바라보고 믿음으로 키웠는데 한순간에 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오히려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이제 내 아들을 잃고 나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다. 이렇게 목사님을 오히려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목사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오히려 목사님을 위로하는 권사님. 믿음의 본이 되는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권사님들은 아낌없이 베푸는 어머니들입니다. 저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많이 경험했어요. 꼭 물질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몸, 마음 여러 가지 모든 것 권사님들의 모든 삶을 온전히 나누어 주시는 아낌없이 베푸는 정말 베푸는 어머니들로서의 권사님을 매일같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권사님들은 목회의 어머니들이에요. 목회의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회자들을 자녀의 심정으로 품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 어머니 권사님들이에요.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5시 30 한 2분인가 들어가서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더니 이제 기도하고 이제 한 6시 반쯤 되면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권사님들 중에 일부가 목사님 힘들죠. 그렇게 하고서는 가시는 거예요. 야, 그게 책망보다 더 무서워요. 힘들죠. 차라리 혼내면 에이씨 할 텐데 힘들죠. 이건 참 복잡하더라고요,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죠, 어머니. 힘든데 힘들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힘들다 이 말을 못 하는 거죠. 어머니니까. 저보다 더 힘들 텐데 오히려 힘들죠. 이 위로 어머니. 우리 목회와 우리 신앙의 어머니로서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회와 우리 섬김이 결코 힘들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귀한 권사님 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권사님들이 귀한 권사님의 자리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은퇴하셨든 은퇴하지 않으셨든 그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권사님들은 우리 신앙의 어머니들이고요. 또 주 안에서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많은 권사 후보생들이 또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권사의 직분을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